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한 번 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모스는 두고와 마을의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우시야가 유다 왕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었으며 지진이 일어나기 2해 전이었습니다. 아모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부르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멜산도차 메마른다. 아멘.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낸 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성경 속에 숨겨진 영웅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그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그 숨겨진 믿음의 영웅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성경 속에 숨은 영웅들의 세 번째 이야기로서 오늘은 함께 아모스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바로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베들레헴 남쪽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살며 농사일과 함께 목자의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누구보다도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과 회복을 외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의 이름의 의미대로,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짐을 아주 성실하게 지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아모스의 모습을 통해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의 모든 친구들이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이 세대의 말씀의 영웅들이 되기를, 말씀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 이 아모스서의 시기적인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지 않은 채 정말로 많은 부유를 축적하고 정말로 많은 재산들을 축적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풍요와 여러 가지의 강함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성했고 이렇게 부유했고 이렇게 강했던 북이스라엘의 시대적인 모습과 달리 그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는, 그 안에 나타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모습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사치, 방탕, 도덕적인 타락 등 정말로 많은 타락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 말씀이나 혹은 아모스서 8장 4절 말씀 속에 보면은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아모스서의 곳곳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이 내부적인 상황은 정말 가난한 자들이 핍박당하고 소수의 권력 있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으며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말로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경제적으로 타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물론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에는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형식은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고, 예배는 드렸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제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아가면 세상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며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들은 예배의 장소였던 베델이나 길갈로 나아가긴 했었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들에게 절하며 우상을 섬기는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로 많이 타락한 이 시대적인 상황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는커녕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패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일들만 행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찌 분노하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거운 심정, 이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해야 하는 이 참으로 무거운 짐, 무거운 마음을 들고 일어난 이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모스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짐을 지고 오늘 북이스라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에 임할 진노와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과 이스라엘에 임할 진노, 분노, 그리고 그 끝내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더럽고 타락하고 추악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바로 설 수 있었을까요? 선지자로서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짐을 짊어지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모든 소유나 환경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여 순종의 길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로 나아갔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어찌 생각해보면 아모스가 살고 있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걱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에게 충실했던 그 삶에 그저 살아갔다면, 자신이 살고 있던 삶에 그대로만 살아갔다면 남들과 똑같이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신에게 보장되었던, 자신에게 열려있었던 그 안정된 길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짊어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짐을 짊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던 이 오래된 삶의, 여러분 자신에게 익숙하고 자신이 오래 살았던 이 삶의 자리와 자기의 가지고 있던 이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말처럼 참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짐을 짊어지기 싫어합니다. 때로는 나 살기 바쁘다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냐고 불평불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며 짐을 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탁월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는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이 순종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한 사람을 들어서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잘 살펴보면요, 사실 아모스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는 드고아 마을의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우시아가 유다 왕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며 지진이 일어나기 2해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유대 광야 아주 산골짜기 시골에서 살고 있던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는 어떤 특별한 부나 정말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저 그냥 평범한 목자에 불과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정말 신발 한 켤레의 값어치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시기에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했던 이 목자 아모스의 말을 정말 누가 인정이나 해줬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아모스라는 사람은 결코 선지자로서 적합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엘리트들이 있었겠어요. 종교적으로 교육받고 종교적으로 수많은 것을 알고 있던 지식인들이,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이 타락해진, 이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나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수많은 엘리트들이 아니라 아모스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 아모스였다는 것이에요. 시골 출신에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고 볼품없고 정말 어느 가문 출신인지도 불확실한 이 아모스 농사꾼이 그 부유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강성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가장 힘 있는 나라의 배부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선지자가 됐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 정말 그 어느 부분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부유하고 정말로 풍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어느 때보다도 타락한 시기,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졌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로 향해 갔으며, 어둠의 길로 향해 갔으며, 우상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정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그 정욕들을 채워가는 것에 정말 눈독을 들이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만 갖춘 예배가 되었고, 그들의 삶은 예배만 드렸지 그들의 삶은 변화된 것도 없고, 그들의 삶은 그저 세상의 그 악한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모스는 이러한 세상에 물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세상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삶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죄악과 구별되었기에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번영 속에 감춰진 부패함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풍요 속에 감춰진, 이 풍요 속에 숨겨져 있던 타락과 죄악을 볼 수 있었고, 그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그 어떠한 부와 명예와 지식과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엘리트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아모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요,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타락한 이스라엘에 내려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아모스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중심부, 우상숭배와 타락을 일삼았던 그 백성들의 중심부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우상들 앞에서 이 선포를 담대하게 외쳐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중심부였던 이 베델에서 그곳의 제사장인 아마샤의 협박과 위협을 감수하며 그 앞에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다고 이야기했죠?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풍족한 시기를 살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나타나 너희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샤뿐만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아모스의 선포를 듣고 아모스를 좋지 않게 바라봤을 거예요. 오히려 아모스를 손가락질하며 아모스의 이 행적을, 아모스의 선포를 비판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런 위협과 시선에도 조금도 물러서지도, 조금도 타협하지도, 조금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신뢰와 믿음에서부터 오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 앞에 나아가 자신을 안 좋게 바라보는 그 시선 앞에서, 자신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아마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때에, 용기 있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 수없이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영국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살아갔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결코 다르지만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정말로 많은 아픔들과 눈물들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타락한 그 죄악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나타납니다. 이러한 시대의 모습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아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을 전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이 시대에 아모스를 찾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주변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엘리트들이 아니라 바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영국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며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아모스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정식 선지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정말로 훌륭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정말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평범했던 시골 목자 출신의 이 아모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용기 있게 나선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아모스에게, 너무나도 평범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때에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그리스도인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복교회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 능력의 선지자, 이 시대의 아모스와 같은 청소년부 친구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이 시대에 아모스와 같은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시대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지자, 귀한 믿음의 영웅들, 귀한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